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더욱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 또한 넘치도록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권면의 말이었고 선한 뜻에서 또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잘못 생각하면 경쟁을 붙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선한 뜻에서 의의 경쟁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균등하게 서로 간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에 헌금을 전했던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모은 연보 또한 그 파송된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 하나의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직한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았어요. 거액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참 중요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것을 유용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뺏기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오늘날 같은 그러한 좋은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도적도 많이 있었고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맡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매우 위험했고 중요한 사람에게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은 믿고 맡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 3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고 맡겨도 된다라고 권면을 하죠. 이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은 디도는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좋은 뜻에서 물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그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50만 원 내가 유용하고 50만 원만 전할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랬다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매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구제 사역을 하는 그 돈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디도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면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가 권함을 받고 그냥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마다하는 일을 자원해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디도와 함께 했던 형제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그 22절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8절 19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하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더욱 간절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디도 외에 두 사람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일 수도 있고 바나바일 수 있고 아볼로일 수 있다. 이런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의 구제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최소 3명이 구제 사역을 함께 하도록 했어요. 한 사람만 보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질을 가지고 앞에 놓고 있을 때에 혼자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염려했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겠다. 나에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보내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투명성을 볼 수가 있죠. 너희들이 불신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성을 주고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혹시나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러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도는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팀을 이루어서 재정을 운영하게 했어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투명성과 함께 자발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헌금이나 영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 최소한 세 사람이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유혹이나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운반하는 중에 일어나는 강도나 도적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헌금은요, 한 푼이라도 허투루게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잘 관찰해야 되고 재확인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혹이 생기지 않아요. 의혹이 생겼더라도 투명하면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투명하게 신뢰, 자신의 사명을 두려움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재정 10,000원 이렇게 지출하는 것, 제 돈이면 쉽게 지출할 수 있는데 교회 돈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몇 번을 고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000원,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액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하더라도요. 헌금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의도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선한 일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디도와 두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사도 바울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먼저 디도와 세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가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니. 간절함. 내가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간절함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디도와 같은 간절함과 열심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고 택함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받는다. 복음으로써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청소하네. 이 사람은 또 어떡하네. 이런 칭찬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교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고난을 극복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디도와 세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이 그냥 편안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이요,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고난을 인내함을 통해서 디도와 두 사람들처럼 많은 교회들에게 인정받고 바울 사도에게 칭찬들었던 이 세 사람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도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